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의 나라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땅의 나라에 쌓는 것은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깨끗하게 청소하여 놓은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진공 상태가 아니다.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사탄이 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충만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통치한다는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나라는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통치는 누가 하느냐? 그 나라의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11장, 12장에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십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얘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요, 신랑이. 그럼 신부의 집에서는 문 밖에다가 신랑을 기다리는 일꾼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등불도 켜놓고 계속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불에 불도 꺼지고 다 잠을 자고 있고 이렇게 하면 문 안에까지 들어오는데도 나중에는 모르게 됩니다. 저 전방에서 군인들이 네모반에 누가 문을 두들겼대잖아요. 계시냐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북에서 내려왔쇼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군인들이 자는 데까지 와서 문을 두들기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결혼식이 성대하게 잘 치러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의 주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임무를 다했던 종들을 불러다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그렇게 충성했던 종들을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종들을 섬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왜 그럴까요? 우리도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수고한 것이 너무 귀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겠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듣고 41절에 물어봅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대신에 이 얘기를 또 하나 해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꾼입니다. 뭘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셔요. 어떤 주인이 오래도록 집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종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말하자면 집사, 청직이라고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총지배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을 때를 따라 잘 먹여서 배고프지 않게 하고 우리 집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해라. 그 청지기 종에게 그렇게 주인이 맡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인가? 43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는 종이 아니겠는가? 그 종이 복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그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45절에 주인이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맡겨준 그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는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예상하지 않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사정없이 때리고 46절에 불충실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에다가 그를 집어넣을 것이다. 47절 말씀이죠.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적게 맞을 것이지만 많이 이미 받았고 많은 책임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겼다면 48절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집안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총지배인이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주인 같아요. 왜?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주인은 가끔 와서 한번 보는 정도예요. 어쩌다 한 번씩 주인은 나타나요. 그 지배인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 총지기가 혹시라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종이 있는지 때를 따라서 음식을 먹이고 이게 누구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41절에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특별히 너희를 불렀고 이미 많은 걸 맡겼고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가 그 청직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자로 주님의 눈에 뜨인다면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뭘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때일지라도 주님의 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일 수 있는 종,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다. 그런데 자신의 배를 채우고 놀면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직이 이 지배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 전도면 전도, 또 돈을 관리하는 자면 관리하는 자로, 목회하면 목회하는 자로
봉사면 봉사하는 자로 그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어떤 성취감, 자신의 어떤 성공,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빛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자,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내 인생의 종말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긴박한 때 부름받은 자들은 더 충성스러움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먼 곳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맨날 이 지배인이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술판 벌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그냥 때리고 학대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 집은 망한 집이구나. 저런 지배인에게 일을 맡기고 주인이 데려다도 안 보고 참 콩가루 집안이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주인을 욕합니다. 부재 중인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을 왜 먹는가? 오늘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왜 주님의 비난을 받는가? 그게 누구 책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탓도 아니고 오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바로 우리는 참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길지도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잘 하다가 땀 흘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을 볼 때 너무나 고마워서 친히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 종을 섬겨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